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준비됐으면 펴주세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민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느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적을 받고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기에 또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또한 무척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직접 나서서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꺼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적당하고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또 지적하거나 책망하기를 꺼리는 걸까요? 그것은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죄를 지적하고 직면시키는 그런 견책과 책망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거리가 먼 이미지로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이며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부추깁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추겨요. 이 사탄의 부추김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비성경적으로 지적하게 되거나 전혀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적이 가져오는 그 개인적인 희생과 복잡한 일에 말려드는 것이 싫죠.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즉, 자신을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화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의하면 책망은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진실을 말하는 말인데 우리 대부분은 이 책망을 들을 때 어때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용기를 내어 책망하지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어리석게 만드는 배우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대답해 주세요. 왜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서로 죄를 지적해 주지 못하게 함으로 평생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왜 뭐 자꾸 지적하고 죄 잘못한 거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 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회 전체가 여기에 속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적해주고 알려줘야지 고칩니다. 그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져요.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우리의 실수와 죄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 서로 그것을 알려주고 지적해주고 책망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막 미리 고치고 회개 잘 안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목적이 뭐냐? 회개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면 사탄의 그 어떠한 책략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책망을 잘 받는 사람, 누군가 지적할 때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할 때 잘 듣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도 다 아멘 하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5절에서 17절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15절을 살펴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뭘까요? 같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예.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자, 보통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그쵸,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 안에 형제인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건강한 성도는 어때요? 회개하죠. 잘못하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 삶은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불신자같이 사는 거죠.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지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교회는 하나의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누군가가 좀 떨어지면 빨리 붙잡아줘서 이쪽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지침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물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자, 첫 번째 지침이 뭐냐? 뭐예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가서 어떻게 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먼저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누군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깨닫고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네가 먼저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발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지,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해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잘못을 하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온라인으로 된 사람 답답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죠. 예.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1대1로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알게 됐다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되 어떻게 해요? 혼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이것은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배려하는 말씀이죠. 왜요? 비밀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한 거죠. 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대1로 찾아가서 뭐 하라고? 권고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말 권고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엘레곤이라는 단어는 잘못을 드러내다, 증거를 가지고 책망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니죠. 예, 그 형제의 잘못을 정당하게 탁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가 회개할 길을 열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고는 부드럽게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죄를 지적해서도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행해져 온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7절 같이 볼까요? 레위기 19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의 죄를 내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견책하라고 명령합니다. 견책한다는 말은 죄를 직면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을 담아 죄를 직면할 방법을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지 않는 거는 그 형제를 내가 마음으로 그 이웃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웃의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그 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침묵으로 잘못을 덮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요, 긴장되고 불편한 시간을 만들지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면, 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방황하고 헤매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죄의 덧없는 쾌락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있겠습니까? 저거 아닌데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게 멀어져서 하나님의 못 가는 너무 먼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은 상태 그대로 살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권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올바르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만일 들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듣는다는 게 뭘까요? 이건 좋은 반응이죠. 내가 권고했는데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듣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근데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잘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어떻게 돼서 막 이제 증거를 갖다 대고 막 하면 인정하게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변명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네? 네? 변명하거나 또 그래도 안 되면 체면이 있으니 회개하기는 어렵다는 등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권고하는 권고의 목적. 예수님이 왜 권고하라고 했는데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15절 끝에 보면, 자,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돼 있어요? 만일 들으면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얻은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권고의 목적이에요. 권고의 목적이 뭐예요? 형제를 얻기 위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라고 한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가 어떻게 하든지 회개해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권고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게 해서 도대체 얼굴을 듣지 못하게 살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제자리에 찾아가서 다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그래서 권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1대1로 혼자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혼자 찾아갈 때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6,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냐면 좀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고 좀 인정받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선정해서 데리고 가서 뭐예요? 너가 잘못했어. 돌아와야 한다 하면서 정확하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래요? 교회에 말해요. 그럼 교회에 말해서 목회자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신방 가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딱 기회를 몇 번만 주신 거예요? 몇 번만 줬어요? 3번만 줬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적으로 생각할 때 한 10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기회를 3번만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딱 3번만의 숫자상으로 고정할 수는 없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권고하여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책망으로 분리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도 도대체 안 돌이켜.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로 판결이 끝낸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어. 이 사람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회개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인 게 아니에요. 뭘까요? 성도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여겨라 그런 거예요. 성도 회개해야 되는데 도대체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여겨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를 통해 성도가 됐어요. 그죠?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우리 성도를 유지하는 것도 뭐냐? 회개를 통한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지침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이 대꾸를 이루어 맞물려 있죠. 그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체 성경의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고 엉뚱하게 자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본문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죄를 알려줘서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권고하지 않아서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둬서 그 형제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묶여 있게끔 내버려두면 하늘에서도 그 형제를 죄에 묶인 채로 내버려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죄를 알려줘서 회개하게끔 해서 그 형제를 얻게 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돼서 천국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는 하나님의 주권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왜 죄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권고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대리자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서 알려주기 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오길 원합니다.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냐 끝까지 찾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지상에 있는 교회에 맡겨두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던 성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그랬어요. 자, 그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많은 경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 구절을 딱 떼어서 그냥 기도로만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교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예, 그렇게 적용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19절 표현은 조금만 표현을 바꿨을 뿐 사실 18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다만 20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더 첨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떠하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믿는 성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모인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왜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할까요? 죄 지은 형제 때문에. 아시겠어요? 죄 지은 형제 때문에 그 형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들어줄 거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앞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권고해야 하는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왜 찾아가서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신앙의 동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20절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찾아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서 권고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말했는데 잘 듣지 않아서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권고해요. 그럼 어떤 태도로 말해야 될까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찾아왔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성질을 부리거나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 권고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책망할 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부모들, 자녀들을 잘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권고해야 돼요. 근데 권고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권고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는 말씀처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기 자녀들은 이것만 해. 자,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들을 때 듣는 이거 싫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앙 공통체 가운데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데 나한테 찾아 권고하네? 그러면서 막 이러지 말고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한다고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졌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마음을 했는데 막 내가 반응을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성도 두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고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들으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두세 사람은 바로 형제가 잘못했을 때 권고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와 같은 태도로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님이 지금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네, 내가 이걸로 설교도 하기도 했는데, 그죠? 여기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잔치 벌이고 막 그러다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힘든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참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거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아직 지상에 사는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회개하게끔 해서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요? 이미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건드려서 해야지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성도가 찾아서 권고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혹시 여기 학생 여러분들 아빠가 여러분을 자주 책망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예. 책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부모를 두신 분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는 누구에게 속는 거라고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네. 때로는 매를 들고서라도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좀 우리 자녀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요즘 점점 부모들이 그걸 못해요. 반항하고 대드니까. 미련하게 대드니까. 못해요.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회복하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시다.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주님께서 결국 두 가지 말씀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형제가, 또 자녀가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성도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에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품고 잃어버린 성도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형제를,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대리자예요. 특히 부모는 더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 죄 지은 성도를 권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끼면서 설교했어요.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직면하고 책망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찡그리기만 해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 말 톤만 좀 이렇게 그래도 그죠? 예. 목회자가 권면하는 거 그만두고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해도 뭐예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가 뭐 여기만 있나 하고 떠나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알려주고 해주지 않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묻히는 거죠. 예.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게 잘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교회 오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인을 찾아가서 권고하는 일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크든 작든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어요. 형제를 찾아갈 때 우리의 권고의 목표는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막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회개가 일어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진짜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죄를 직면시키는 일은 그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서서 대면하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도록 돕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성도의 권고를 또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랑을 말할 줄도 알고 뭐예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네,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죄를 권고하고자 할 때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권고하고자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가시는 것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권고를 받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질까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제가 늘 말했잖아요.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 기쁜 아이들 여러분이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아들들한테 그러거든요. 너 하나님 다음으로 아빠가 제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사랑 안에서 때로는 진리는요 아플 때가 있어요. 잘못하면 지적해야 되니까요. 잘 듣는 지혜로운 그런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 예, 우리 다 됩시다. 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 말을 듣고 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 품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내 감정으로 내 생각 힘으로 하지 말고 책망을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가시는 거구나. 사실 내 자녀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예,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걸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